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생각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밥 잘 먹고 다녀라. 책 좀 읽어라. 당시에는 너무나도 듣기 싫던 말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밥 좀 잘 먹고 다닐걸. 책 좀 읽었어야 됐는데 고집 부리고 안 들은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말은 사실 사랑이 들어있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표현은 서툴러도 사랑하니까 해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너 이거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너 다시 돌아와야 해. 들을 당시엔 너무나도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그게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척 친구들과 PC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형이 저를 부릅니다. 남명은 어딨어? 저는 재빨리 숨어서 없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충분히 돌아갔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뒤에서 제 등을 툭툭 칩니다.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죠. 그 형이 아직 안 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형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게임 끄고 예배 드리러 가자. 저는 당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형이 뭔데 나에게 이러지? 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은데 왜 이러지? 하면서 고집 부리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형이 저에게 했던 잔소리는 사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덕분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너네 심판받을 거야. 고집을 꺾는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진짜 살리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 이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발하십니다. 너희는 야훼의 성전이라 하면서 왜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느냐? 왜 거짓말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짓고 내 경고를 무시했으니 너희를 쫓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고 안 계신 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말만큼 더 끔찍한 말이 있을까요? 다른 그 어떤 말보다 가장 절망스럽고 두려운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네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내가 이제 너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 비판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네,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똑같은 구절을 더 쉽게 나온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야. 너희가 제사 드린 음식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나 먹어. 내가 너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니?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왜 너희는 중요하게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왜 너희는 내가 원하지도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걸 너희는 왜 중요하게 여기면서 고집 피우고 있니?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엔 가장 듣기 싫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마음 너무 몰라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지금 새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다고 말했니? 내가 너 예배 드리는 거 원한다고 했니?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나 그거 원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진짜 듣고 흘려버리고 싶을 만큼 잔소리처럼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야말로 흘려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잔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걸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는 거라 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예배보다, 어떠한 열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내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에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 너의 마음이 상하지만 너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알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하는 거 알겠어.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거야. 나의 말 좀 들어줘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것에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고 또 기도라는 것에 고집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율법적인 것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고집 피우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고집 피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단지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단지 오래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키심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작더라도 반응하는 일입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게 작더라도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말했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너에게 데려다주고 너에게 바꾸라, 너희가 돌이키라,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 교훈을 받지 않았다. 진실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작더라도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작은 거지만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작더라도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이름이라도 부르는 것. 그게 작더라도 반응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작더라도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내 열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들으며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작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고 조금이라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도우심함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 어렵고 힘든 말이지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이것이 참 우리 마음에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내 기도는, 내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마음에 상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단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열심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잔소리가, 정말 너희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잔소리,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드리며 나의 열심을 채우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작더라도 응답하기 원합니다. 작더라도 그것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게 지금은 잠깐 기도해라, 지금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조그마한 말이라도 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더라도 잠깐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기도하고, 작더라도 내 옆 사람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제물이 정말 주님 마음속에 드려지는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